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가 10절과 1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욱 사랑하게 하는 근심, 더욱 사랑하게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거짓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진리와 진실의 세계로 이끈다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어려울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거짓이니까 돌아오라고 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그리고 가정까지 파탄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영혼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건져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아픔이 참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아픔이 참 가깝게 크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져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과 생각과 육체가 육적인 만족에만 집중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영의 세계로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한 심리학과 상담학을 다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교육을 하고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교육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입사 후에는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못 고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학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성인을 교육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자기의 결론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세속적이며 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로 이 놀라운 광경들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났겠죠.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오래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스페인을 선교하는데 큰 힘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도 갖게 되었어요. 그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도 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도 품을 수 있었어요. 이런 확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신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귀한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선동에 홀딱 넘어가서는 바울을 배척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했던 바울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정도로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옛날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6장 1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헛되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생명 바쳐 수행하고자 하는 이 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역시도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만약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헛되이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역은 허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헛된 망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험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차라리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즐기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은 인생, 더 억울하지 않은 인생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 헛되지 않으며 자신의 사명 역시도 허상이 아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그 사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급히 그냥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려 했습니다. 찾아갔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그들을 떠나온 다음에 단호한 마음으로 썼던 눈물의 편지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편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에서는 어떤 반응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믿고 싶은데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에베소는 정말로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죠. 8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환란이 너무 심해서 그는 피난을 가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난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전도자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쉽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일을 못했던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역시 안과 밖으로 힘들었다.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팎으로 그리고 몸까지도 힘들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던 바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어떤 것일까요?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도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았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낙심의 그 그림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디도가 왔을 때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겠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디도를 위로하고 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디도를 위로했다는 사실에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이런 바울의 근심이 곧 디도의 근심이었겠죠. 그런 디도가 힘든 마음으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완고할 것만 같았던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심지어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고 또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의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자 디도를 위로했던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했겠죠.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 들려왔고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더 큰 은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심도 은혜구나. 근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교우를 더 사랑하게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믿음을 변증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악한 것을 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는가? 변화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가? 영의 직분, 허목의 직분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직분인가? 세상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갖는 자들이 세상의 법과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근심의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근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근심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근심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엄청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근심을 통과하는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변화시킨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들은 영원히 기뻐해야 되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결국 진정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 근심을 통해서 좀 많은 질문들을 갖게 하는 그 근심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순간 할 수 있었지만, 결론을 보니까 이 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복, 진정한 동력자를 얻게 하셨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신뢰도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를 더 신뢰하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이 도전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심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한몸된 교우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약해서. 그러나 이 근심이 우리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서로를 혹시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의심 때문에 우리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의 비밀인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모든 근심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우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족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조차도 복임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근심도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